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배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자들이란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성막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동쪽으로 나 있는 성막문을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다른 문은 전혀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막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어저께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막 안에서, 요즘을 말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제사장들, 교회 일꾼들이나 직분자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일꾼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재씻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또 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해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거룩하게 할 일과, 그리고 4절에 물로 씻기고, 이 말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룩한 물로 씻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씻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성막 문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재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된 후에야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 말씀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로 깨끗하게 씻으면,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깨끗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질 수가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도 일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더러운 그릇과 깨끗한 그릇이 있으면 어떤 그릇을 쓰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깨끗한 그릇을 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의 재질이나 외모는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크기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가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건물의 크기의 화려함과 성도의 숫자가 우리의 자랑이었다면, 이제로부터는 예배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가, 얼마나 구별된 사람인가를 자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먼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여 깨끗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라라고, 제물을 내가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거나 준비하면 안 됩니다. 어떤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1절에 흠 없는 제물, 구별된 제물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흠 없다라는 뜻은요, 온전하여
최상의 것을 준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가진 짐승들 중에 최고의 것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탐이 나서 그러셨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재물 자체보다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온전한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요, 마음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은 50인데 재물을 100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마음이 50이면 재물도 50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있어야만 내 보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흠없고 온전한 것으로 구별해서 드려야 합니다. 액수에 많고 적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꾼은 하나님께 세상의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일꾼은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입니다. 간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이루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제물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간유, 거룩한 물을 가져다가 아론의 머리에 부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수하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구별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제사장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서도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의 몸된 승리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을 어찌 유한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결하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권능, 능력을 받아야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 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잘했다 모두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중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2 끝에 그 2 고리를 달고 따온 2 금사슬로 흉패 2 끝 2 고리에 꿰어매고 2 따온 사슬의 다른 2 끝을 에봇 앞 2 어깨바디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2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2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2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 29장.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2를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펜을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